오늘 순종과 겸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제가 2주 전에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 자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할 때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이나 연령대를 이렇게 기준해서 어떤 특별한 연령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연세가 많으신 80, 90, 70 되시는 분들 앞에 딱 쓰면은 저는 한없이 그 젊은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나이를 좀 먹었다라고 명함도 못 내밀겠죠. 그분들 앞에서는 한없이 미숙한 젊은이들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있으면요, 그래도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없죠. 22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면 제가 오히려 젊은 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장로급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자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젊은 자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그 젊은 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우리 여러 가지 훈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성숙한 어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이 될 수도 있고 찬양팀이나 헬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이제 교회에 막 다니기 시작한 분들, 입교하고 세례 받는 그런 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영적으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젊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그 부류를 꼭 어떤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청년들은, 젊은 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나? 누군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누군가에게 순종한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 이런 것이 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떤 교회나 혹은 목회자 혹은 어떤 중직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적용되는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 장로들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격체, 개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세워진 우리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세워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로라는 개인적인 순종도 포함되지만 강조점은 공동체가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초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자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자들이건 혹은 영적으로 젊은 자들이건 간에 교회에서 세워진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개인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겸손이 벨트 같은 거예요? 허리를 딱 뺄 수 있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특별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표현의 원래 헬라어 표현은요 엔콤보 오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우리 헬라어를 한번 제가 오랜만에 한번 썼으니까 따라해 볼까요? 엔콤보 오마이. 엔콤보 오마이. 이게 허리를 동이다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엔콤보 오마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굳이 잘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특별한 그림, 어떤 특별한 그런 장소와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엔콤보 오마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그 시대 노예들이요 일할 때 그 소매가 없는 조끼를 입습니다. 근데 그 조끼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게 돼요. 근데 그 앞치마가 일할 때 너풀거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끈으로 동이는 거예요. 끈으로 허리를 동일다. 그 허리를 동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엔콤보 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는 그 허리를 동이다라고 할 때 엔콤보 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를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굳이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내용인데 우리 성경을 좀 긴 내용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엔콤보 오마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신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나는 아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월절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그 장면입니다. 그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 발 아래 자신을 두고 하나씩 발을 씻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순서가 다가왔는데 선생님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거절을 하였죠.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깨끗한 거리가 아니에요. 광야 어떤 사막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요 슬리퍼 같은 그 쪼리 같은 그런 신발을 주로 신고 다니는 거예요. 먼지가 많은 그런 곳에서 그 쪼리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의 먼지 투성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주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당시의 노예들이나 이 종들이 그 발을 씻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아니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그 발 씻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내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저 그냥 발 씻는 문제로 베드로는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관계의 단절까지 발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베드로가 좀 다혈질이고 되게 성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자들은 당시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것은 뭡니까? 목욕하는 것, 이미 구원받은 자는요 2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번 구원받을 필요는 없지만 손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음받는 것을 목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식사가 6월절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이 식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 또 아까 우리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성찬 미안해. 내 요즘에 기억력이 좀 갑자기 성찬 형제가 인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떨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 아래서 이 종이나 노예가 하는 그런 행동, 이 겸손과 순종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서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단어, 이 엔콤보 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에 신학적인 중요한 기초가 오늘 본문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장면을 떠올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자신을 둔 사건은요, 그저 예수님의 성향이나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순종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십자가 지기가 인간의 몸에, 예수님도 100% 인간의 모습이었죠. 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지는 그런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아래 자신을 밀어넣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어떤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나 맹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기초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도요, 교회 질서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장로라는 그런 개인의 직분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교회 질서 가운데 세워진 그런 장로 직분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장로나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서로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다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의 돌봄을 받는 성도들만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의 근거가 같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근거.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이나 목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기초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라라는 것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나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다 도토리 키즈기 아니겠습니까? 그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어떤 공부를 하고 먼저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도 순종해야 되지만 양도 같이 순종해야 되는 의미에서 서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만드신 성경적 기초 위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굉장히 오래된 고전인데요, 그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 겸손은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다라고 겸손을 정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에게 일어날 일이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이게 어디 쉬운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겸손한 태도보다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성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확고하게 믿는 자만이 그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어졌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계획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들의 열매가 이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당연히 인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바로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일들의 결과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게 그런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욱하는 그런 마음도 나오고,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나를 무시하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겸손했을 때, 겸손하면 그 순간에는 막 억울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요, 내가 지는 것 같고 어떤 누군가의 그런 결투에서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결국 보면요,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은 비록 약하고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높여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다는 건, 교만이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병원에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교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링거 맞고 항암 주사 맞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동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앞길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계획 세우고 뭐 플랜 세우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나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걸어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들어쓰시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언제인지 그때는 나는 모르겠고 일단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